역전인생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역전인생 시리즈 9번째 시간입니다.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역전과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은 역전의 명수가 되십니다. 우리가 어떤 인생을 살았다 할지라도 하나님 우리의 인생을 넉넉하게 변화시켜 줄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분은 우리를 오라 하셨고 우리는 그분의 명령대로 이 시간 나왔습니다. 주님, 내가 주의 명령대로 모이라 할 때 모였사오니 오늘 시간 이 자리에 임재하셔서 우리를 만나 주시옵소서. 그래서 내가 무엇을 해야 될지 나의 닫혀있는 눈을 열어주시고 내 귀를 열어주시사 나에게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어디로 걸어가야 될지 나에게 방향감을 주여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성경을 보면 우리 인간을 성경이 뭐라고 말하는가? 가장 대표적인 인간론에 해당되는 구절이 창세기 2장 7절입니다. 창세기 2장 7절에 보면 제가 읽겠습니다. 창세기 2장 7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이것이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가장 정확한 선포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을 때 흙으로 사람을 짓고, 그러니까 진토였다는 거죠.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 갑이 없었다는 겁니다. 사람은 갑이 없다. 이것이 성경의 원리예요. 사람은 갑이 없다. 흙으로 진토로 지었다. 그런데 그 갑 없는 사람에게 생기를 불어넣으니 살아있는 기운, 하나님의 기운을 불어넣으니 하나님이 붙잡아 주시니 무엇이 됐다고요? 생명이 된지라, 살아있는 영적 존재가 된지라. 할렐루야. 그때부터 사람은 갑이 있어지고 그때부터 사람은 무엇인가 능력 있는 모습으로 바뀌어졌다 하는 것입니다. 인생의 승부처는 자기에게 있지 않고 날 붙드시는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붙들어 주시기만 하면 내가 진토 같다 할지라도, 내가 진흙 같다 할지라도, 내 삶이 정말 밟으면 밟힐 수밖에 없는 그런 무기력한 삶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붙들어 주시면 그때부터 생명, 살아있는 영적 존재가 되는 은혜가 있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생명이 될 때 나타나는 현상 세 가지를 성경은 보여주는데, 첫 번째 창세기 1장 26절로 29절에 보면 하나님이 가라사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로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육축과 온 땅과 땅에 이른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생명이 될 때, 살아있는 영적 존재가 될 때 우리에게 주어진 나타나는 첫 번째 현상은 다스림의 현상입니다. 이 다스림이라는 것은 지배한다라는 말이 아니라 정확한 우리말로 다시 번역하면 경영한다 하는 말입니다. 내게 주어진 가정을 잘 경영한다는 거예요. 내게 주어진 사업의 기반을 잘 경영한다는 거예요. 내게 주어진 내 자녀를 잘 경영한다는 거예요. 경영한다는 말이 뭔지 알죠? 바르게 양육하고 세워가고 더 번성케 하고 더 참되게 하고, 내게 주어진 나의 인생을 잘 경영한다는 것입니다. 왜 우리에게 주어진 가정이 깨지고 이혼할까요? 왜 자녀가 어긋난 길로 빠져나갈까요? 왜 주어진 사업장이 무너지고 깨질까요? 이유는 경영하지 못해서. 왜 경영하지 못할까요? 원래 사람은 주어진 것을 경영할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둘이 만나서 서로 사랑하고 섬기고 배려하고 세워줄 수 있는 능력이 없는 게 사람이에요. 왜? 진토니까. 서로 밟고 이런 인생들이란 말이죠. 근데 그런 인생들이 어떻게 서로가 잘 배려하고 섬겨주고 그러면서 경영하고 커지고 번성케 되고 창대케 될 수 있느냐? 이유는 거기에 하나님의 기운이 들어갈 때부터, 살아있는 영적 존재가 될 때부터 그와 같은 역사가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운, 하나님의 잡아주심, 하나님이 딱 나를 잡아줄 때부터. 두 번째, 생기가 들어가면, 생명이 되면 어떤 역사가 있는가? 창세기 2장 15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사 그것을 다스리며 지키게 하시고, 첫 번째가 뭐죠? 다스리는 것. 두 번째는 지키는 것. 우리에게 공격하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가정의 행복을 공격합니다. 행복이 깨어지죠. 육신에게 건강을 공격해서 질병이 들어옵니다. 수없는 문화와 수없는 질병과 수많은 사건들이 우리에게 공격해 옵니다. 근데 그것을 지킬 수 있는 권능을 하나님은 생기를 갖고 있는 자들에게 허락하여 주셨다는 것입니다. 근데 왜 못 지킬까? 생기를 잃어버려서. 사람이 지금 사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사는 게 아니에요. 진흙이란 말이에요, 진흙.
사람의 값이 정말 떨어지고 있어요. 모기 목숨보다도 부족한 게 사람입니다. 10만 원 때문에 사람 칼로 찔러 죽이고요. 부모가 공격받습니까? 요즘 시대에. 얼마나 못된 자식들은 막 부모를 때리기도 하는 자식들이 있어요. 결혼하고 나서 서로 사랑하려고 결혼한 것 아닙니까? 섬기려고 결혼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서로 미워하고 다투고 두들겨 패고. 사람의 값이 아니에요. 왜 그렇죠? 생기가 없어서. 생기가. 사람 원래 진토거든요. 값이 없었거든요. 근데 그 값이 없는 인생에게 값이 있게 된 이유는 하나님의 기운이 들어갔을 때 생명이 되고 값이 있었는데 기운이 빠져나가니까 값이 없어지면 기운이 빠져나가니까. 세 번째, 사람이 생기가 있어서 생명이 되면 어떤 역사가 있는가? 창세기 2장 19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어떻게 이름을 짓나 보시려고 그것들을 그에게 이끌어 이르시니 아담이 각 생물을 일컫는 바가 곧 그 이름이라. 세 번째 보니까 이름 짓는 능력이 있었어요. 말하면 말하는 대로 이루어졌어요. 말하면 말하는 대로 결정됐다고. 이게 사람의 권능이었어요. 사람은 분류할 수가 있고 말할 수가 있고 정리할 수가 있고 결론을 내릴 수 있는 존재였어요. 그런데 이제는 누구도 결론 내릴 수가 없는 거예요. 결론이 안 내요. 답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답이 없는 인생을 살고 있다고 말해요. 왜? 생기가 없어서.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기운이 없어서. 여러분 인생의 승부처는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기운이 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오늘 나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성경은 이와 같이 말해요. 이사야 41장 8절로 16절에 보면 그러나 나의 종 너 이스라엘아 나의 택한 야곱아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내가 땅 끝에서부터 너를 붙들며 땅 모퉁이에서부터 너를 부르고 내게 이르기를 너는 나의 종이라 내가 너를 택하고 실어버리지 아니하였다 하였노라.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보라 내게 노하던 자들이 도리어 수치와 욕을 당할 것이요 너와 다투던 자들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될 것이며 멸망할 것이라. 내가 찾아도 너와 싸우던 자들을 만나지 못할 것이요 너를 치던 자들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허무한 것 같이 되리니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내 오른손을 붙들고 내게 이르기를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도리라 할 것임이라. 지렁이 같은 너 야곱아 너 이스라엘 사람들아 두려워 말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너를 도울 것이라. 내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니라. 보라 내가 너로 이가 날카로운 새 다닥기계를 삼으리니 내가 산들을 쳐서 부스러기로 만들 것이며 작은 산들로 쳐갖게 할 것이라. 내가 그들을 까부른 즉 바람이 그것을 날리겠고 회리바람이 그것을 흩어버릴 것이로되 너는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하겠고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로 인하여 자랑하리라. 아멘. 이 모든 축복의 역사가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하나님이 붙들어 주실 때 주여 내 손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지렁이 같은 야곱이라 할지라도 참 성경의 표현이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야곱을 향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하나님의 백성들 향해서 하나님이 표현하는 방법이 이거예요. 지렁이 같은 내 아들아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정말 맞아요. 지렁이를 보면요 지렁이는 빨리 달릴 발도 없어요. 뭘 들이받을 뿔도 없어요. 공격하면 물어뜯을 이빨도 없어요. 지렁이가 눈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몰라요. 뭐 눈이 있을까 지가 가긴 가겠죠. 들을 수 있는 귀도 없는 것 같아요. 지렁이. 게다가 지렁이는요 껍질도 없잖아요. 두꺼운 털이 있는 껍질도 없어요. 그래서 외부의 공격으로부터 온몸으로 부딪혀가요. 지렁이는 온몸으로 기어가는 거예요. 온몸으로. 그 모습이 꼭 어쩌면 우리 모습 같은지. 우리는 위험이 닥쳐와도 도망칠 발이 없어요. 부도 난다는 것 뻔히 알면서 부도를 맞아요. 들이받을 뿔도 없고요. 물어뜯을 이빨도 없어요. 들을 귀도 없고 그냥 정말 세상의 수많은 풍파를 온몸으로 부딪히면서 가는 것 같아요. 세상 어디를 둘러봐도 도와줄 분 하나도 없는 것 같은 인생. 그것이 우리 같은 인생. 지렁이 같은 야곱 그런 인생이에요. 근데 참 놀라운 것은 그런 지렁이 같은 야곱아 그렇다 할지라도 내가 너를 붙들어 주리라.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그럼 새로운 타작기가 되어서 큰 산을 겨같이 날려버릴 수 있도록 내가 너를 도와주게 될 것이다.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면. 성경에 보면 누구도 영웅이라고 말했던 적이 없습니다. 사람은 다 똑같아요. 근데 문제는 이런 똑같은 참 어떻게 보면 징토 같은 사람을 붙들어 주시는 하나님이 위대한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을 믿고 있는 것 이게 성경이에요. 아브라함이라는 사람 참 복의 근원이고
믿음의 조상이죠. 그런데 한 번도 아브라함을 영웅이라고 말했던 적이 없어요, 성경은. 아브라함은요, 자기가 두려워서 이렇게 죽을까봐 자기 아내를 2번씩이나 남의 남자 품에다 팔아먹었던 사람이에요. 참 부족한 인생인데 하나님 그를 붙잡아 주실 때 그를 믿음의 조상 복의 근원으로 만들어 주셨어요. 모세라는 사람, 그는 살인자였어요. 살인자였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를 붙잡아 줄 때 200만을 이끌수는 리더가 되었고, 뿐만 아니라 그가 손만 내밀 때 홍해가 갈라지고 하늘을 향해서 지팡이를 들릴 때, 그럴 때 하늘에서부터 만나 메추라기가 쏟아져 나오는 기적의 인생을 살게 됐어요.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 그는 작은 목동 출신입니다. 양 몇 마리, 10마리도 안 되는 양을 쳤던 사람이에요. 그 갖고는 총 재산은 기껏 해봤자 300만 원 이하의 재산을 그는 소유하고 있던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그를 붙잡고 그에게 기름을 부어주시고 그를 다 붙잡고 내가 너를 선택했다, 내가 너를 쓰기를 원한다 할 때부터 그의 인생은 승승장구하는 인생이 됩니다. 심지어는요, 다른 여자를 얻어서 간음하고 살인하는 범죄까지 저질렀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를 붙잡고 승승장구하는 인생을 삼아요. 사람은 위대하지 않아요. 그를 붙잡는 하나님이 위대한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 우리도 자기 자신 잘 돌이켜보면 하나도 뛰어난 것이 없어요. 하나도 괜찮은 게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나를 붙잡아 주시면 우리는 위대한 인물로 바뀌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경은 이와 같은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사야 45장 1절로 3절에 나 여호와는 나의 기름받은 고레스의 오른손을 잡고 열국으로 그 앞에 항복하게 하며 열왕이 허리를 풀며 성문을 그 앞에 열어서 닫지 못하게 하리라. 내가 고레스에게 이르기를 내가 내 앞서가서 험한 곳을 평탄케 하며 논문을 쳐서 부수며 새빗장을 꺾고 내게 흑암 중에 보아와 은밀한 곳에 숨은 재물을 주어서 너로 너를 지명하여 부른 자가 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인 줄을 알게 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면 흑암 중에 있는 보화를 끌어서 안겨줄 것이고, 논문같이 답답한 거 깨쳐버려 주시고, 새빗장같이 방해하는 것을 꺾어버려 주셔서 하나님의 새로운 역사, 새로운 일들을 이루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 인생의 승부처는 하나님이 잡아주신 거예요. 주여, 내가 바로 진토입니다. 하나님, 내가 흙입니다. 하나님, 내가 밟히면 밟힐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이걸 깨닫는 것, 이게 지혜예요. 자기 인생을 정말 잘 성찰해본 사람은, 자기 인생을 겸손히 바라본 사람은 내가 정말 무기력하구나, 무능력하구나, 나에게 시집온 여자 하나 책임지지 못하고, 뱃속에서 낳은 내 자식 하나 책임져주지 못하고, 내 밑에 딸려있는 내 사원들 하나 책임져주지 못하는 내가 참 무기력한 사람이구나, 내가 참 부족한 사람이구나, 내 옆에 있는 도와줄 수 있는 수많은 사람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단 하나도 도와줄 길이 없는 나는 참 무기력한 사람이구나, 복이 없는 사람이구나. 하나님, 내가 진토입니다. 하나님, 내가 부족합니다. 내가 가진 게 없네요 하는 사실을 깨달을 수 있는 사람, 이 사람이 가능성 있는 거예요. 그때부터 그 사람, 하나님, 나는 진토고 나는 흙이지만 하나님의 기운이 임할 때, 하나님이 내 손을 붙잡아 줄 때 위대한 역사가 이루어질 걸 믿사오니 주여, 오늘 나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늘 이 주일날 이 예배에 우리가 겸손히 주께 손을 들고 하나님이 우리의 손을 잡아주시는 위대한 역사가 나타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마틴 루터 킹 목사님, 흑인의 아버지죠. 미국 흑인의 문명을 바꿨던 사람, 전 세계의 소외받는 민족들의, 또한 소외받는 인종들의 삶의 태도를 바꿨던 사람. I have a dream, 나에게는 꿈이 있습니다라는 위대한 설교, 한 번의 설교로 인생을 변화시켰던 수백만의 흑인들을 모아놓고 설교해서 그들을 완전히 영적 각성을 삶에 대한 각성을 일으켰던 사람, 링컨 기념관 앞에서 마틴 루터 킹 목사님, 지금까지도 굉장한 위인이죠. 근데 그분이 항상 불렀던 찬양, 암살당할 때 딱 총을 맞자마자 쓰러지면서 입을 열어서 불렀던 찬양, 그 찬양이 이 찬양이에요. 주님여, 내 손을 꼭 잡고 가소서. 약하고 피곤한 이 몸을 폭풍 후 흑암 속 해치사 빛으로 손잡고 날 인도하소서.
인생이 힘들고 고난이 겹칠 때에 주님여 날 도와 주소서. 외치는 이 소리 귀 기울이시사 손잡고 날 인도하소서. 그는 수백만의 흑인들 앞에서 멋진 설교도 하고 그들의 인생의 태도를 바꾸고 미국의 역사를 바꾸고 미국의 문명을 바꿨어요. 그때부터 미국이 문명 국가가 됐습니다. 그 전까지는요, 미국은 미개한 국가였어요. 왜 미개하다고 말하느냐? 같이 살면서도 도로가 달라요. 흑인과 백인이. 같이 살면서도 버스의 출입구가 달라요. 같이 살면서도 식당에 들어가는 곳이 달라요. 같이 살면서도 사 입는 옷의 종류가 달라요. 참 미개한 국가죠. 인간을 어떻게 그렇게 천박하게 서로가 서로를 만들 수 있습니까? 밖에 하는 사람이나 밖에 받는 사람이나 사실은 다 인간성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미국 미개한 국가였어요. 그런데 마틴 루터 킹 목사님, 그분의 그 멋진 사역을 통해서 미국이 문명 국가가 되고 미국의 흑인의 문명이 바뀌고 태도가 바뀌어요. 그렇게 멋진 사역을 했던 그 사람의 이면이 뭡니까? 주님이여 이 손을 꼭 잡고 가소서. 하나님이 손잡아줬다는 거예요. 그가 마침내 총에 딱 맞아서 쓰러질 때 그가 했던 말이, 주님이여 이 손을 꼭 잡고 가소서. 나 하나님 손 놓지 않겠습니다. 내가 총을 맞아도 난 주님 손을 놓지 않겠습니다. 그게 그의 인생의 비결이었고 삶의 비결이었어요. 그럼 누가 능력 있는 삶을 삽니까? 누가 권능 있는 삶을 살 수 있습니까? 누가 자기의 분량보다 훨씬 더 큰 일들, 정말 내게 맡겨준 수많은 책임을 져야 될 수많은 일들을 책임지며 살 수 있는 영향력 있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까? 주님이 손잡아주는 사람. 주여 오늘 나의 손을 잡아주시옵소서. 오늘 읽게 되는 본문에 기드온이라는 사람도 똑같은 사람이에요. 그는 참 무기력하고 무능력한 사람이지만 하나님이 그의 손을 붙잡아줄 때 민족을 구원할 수 있는 능력의 사람이 됐어요. 기드온이 등장했을 시기는 미디안이라는 족속들이 그 이스라엘 민족들을 점령했을 때입니다. 그 시기를 한번 보면 사사기 6장 같이 한번 봅시다. 사사기 6장 1절로 6절. 사사기 6장 1절로 6절. 같이 한번 한 목소리 한번 읽어봅시다. 사사기 6장 1절로 6절 같이 한 목소리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7년 동안 그들을 미디안의 손에 붙이시니 미디안의 손이 이스라엘을 이긴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미디안을 인하여 산에서 구멍과 굴과 산성을 자기를 위하여 만들었으며 이스라엘이 파종할 때면 미디안 사람 아말렉 사람 동방 사람이 치고 올라와서 진을 치고 가사에 이르도록 도저히 수산을 멸하여 이스라엘 가운데 식물을 남겨두지 아니하며 양이나 소나 나귀도 남기지 아니하고 이는 그들의 그 짐승과 장막을 가지고 올라와서 메뚜기 떼 같이 들어오니 그 사람과 약대가 무수함이라. 그들의 그 땅에 들어와 멸하려 하니 이스라엘은 미디안을 인하여 미약함이 심하지라. 아멘. 거기까지요. 미디안의 통치 기간 동안에 미디안이 어떻게 통치하느냐? 미디안 사람, 아말렉 사람, 동방 사람, 미디안 사람만 오는 게 아니라 주변에 있는 친구들까지 다 데리고 와갖고 다 짓밟아 버리는데 토지 소산 하나도 남김없이 다 가져가고 양, 소, 나귀들 남기지 않고 가져갑니다. 좀 남겨놔야 살고 그 다음 해도 할 텐데 아예 이스라엘을 멸하려고 작정한 백성들이에요. 그래갖고 남기지 않고 다 가져가요. 그러니까 살 수가 없으니까 힘이 약해져서 산에 올라가서 토굴을 파고 삽니다. 마을에 내려와 봤자 다 뺏기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정말 너무 어렵게 살고 있는 시대. 근데 그 시대에 하나님이 기드온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민족을 구원해요. 근데 이 미디안과 전쟁을 하는데 기드온과 미디안이 전쟁을 하는데 이 전쟁 참 싱겁게 끝났어요. 얼마나 싱겁게 끝났냐? 7장 한번 볼까요? 7장. 오늘 읽었던 본문 말씀인데 7장 19절로 23절. 7장 19절로 23절. 오늘 읽었던 본문 말씀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7장 19절로 23절. 같이 한 목소리 시작.
아멘. 그 7년 동안 그렇게 괴롭혔던 미디안 사람들을 하나님이 이기게 하시는데 그 이기는 모습이 전쟁이 너무 싱겁게 전쟁이 끝나는 거. 어떻게 전쟁했냐면은 원래 32,000명이 모였어요. 32,000명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미디안과 싸우자 기드온이 외치니까 모였어요. 모였는데 하나님은 그 숫자 너무 많다. 그들 다 보내라. 죽을까봐 겁나는 사람 다 보내라. 그랬더니 다 갔어요. 10,000명 남았어요. 10,000명도 너무 많다. 그들 또 가서 또 분별해서 보내라. 그게 보내갖고 결국 300명 남겼어요. 이게 300명 갖고 전쟁을 하겠다는 거예요. 근데 그 300명 갖고 전쟁을 하는데 어떻게 전쟁하느냐? 칼 들고 전쟁도 안 했어요. 다 그 항아리 속에다가 횃불 집어넣고요. 그리고 한 손에다가 나팔 들었어요. 은나팔. 나팔 들고서. 그러고 나서는 밤 깜깜할 때 삥 둘러 이렇게 미디안 사람들이 지내 있으면 그 주변에 삥 둘러 서는 거예요. 삥 둘러 서갖고 막 나팔 불고 항아리 팍 깨뜨려버리고 횃불 들고 여호와의 칼이여 기드온의 칼이여 그걸 외치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그렇게 외치니까 갑자기 막 엄청난 대군이 몰려있는 것처럼 그 미디안 사람들이 생각을 해갖고 서로 일어나자마자 적군인 줄 알고 서로 찔러 죽였어요. 그러니까 둘씩 서로 만나서 찔러 죽이니까 둘 죽고 이렇게. 그래갖고 전멸을 당했어요. 세상에 그런 전쟁이 어디 있을까? 그래서 전쟁이 끝나버렸어요. 7년 동안 그렇게 무서웠던 사람들. 해결이 안 될 것 같은 문제. 근데 그게 하나님이 해결해 버리려고 작정하시니까 이렇게 우습게 끝나더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토록 힘든 문제가 너무 쉽게 해결됐어요. 어떻게? 기도원이라는 한 사람을 통해서. 근데 기도원이라는 한 사람을 통해서 어떻게 그렇게 쉽게 해결이 됐습니까? 6장 34절 같이 한번 봅시다. 6장 34절 같이 한번 한 목소리. 6장 34절 한 목소리 시작. 여호와의 신이 기도원에게 강림하신. 아멘. 거기까지 봅시다. 어떻게 기도원이라는 한 사람을 통해서 이런 위대한 일이, 어떻게 보면 참 너무 어처구니 없는 일, 너무 쉬운 일이, 그렇게 힘들었던 7년의 그 문제가 하룻밤에 서로 칼로, 그 미디안 사람들께 서로 칼로 찔렀고 다 전멸.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어? 근데 그 일이 벌어졌다는 거예요. 왜? 여호와 하나님의 신이 기드온에게 임하니까. 다른 말로 뭡니까? 하나님의 생기가 임하니까. 하나님이 그를 붙잡아주기 시작하니까. 하나님이 도와주기 시작하니까. 그렇다면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우리도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우리도 하나님이 붙잡아주시면, 우리에게도 오늘 이 시간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생기가 임하기만 하면 그토록 고민했던 그 문제, 7년 넘게 괴롭혔던 그 문제가 너무도 손쉽게 해결될 수 있을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 날 도와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원래 이 기도원은요, 참 약한 사람이었어요. 제가 볼 때는요, 그 평범한 수준 이하예요. 어느 정도 약했느냐? 같이 한번 볼까요? 사사기 6장 11절. 처음에 여호와의 사자와 기도원이 만났을 때의 장면인데, 6장 11절. 같이 한번 한 목소리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아비에셀 사람 요아스에게 속한 오브라에 이르러 상수리나무 아래에 앉으니라. 마침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미디안 사람에게 알리지 아니하려 하여 밀을 포도주 틀에 타작하더니. 자, 보십시오. 이 기드온이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참 겁이 많았던 사람이에요. 밀은 원래 그 연자방아에다 타작을 해야 됩니다. 소가 끄는 이렇게 연자방아에다. 그래야지 먹을 게 좀 나오잖아요. 근데 그러면 이제 그 미디안 족속한테 걸릴까봐 밀을 포도주틀은 요만한 거예요. 요만한 항아리. 그 항아리에다가 밀을 집어넣고 이렇게 자기 혼자 절구질을 하면서 지금 파고 있는 거예요. 그 해봤자 얼마큼 나오고 있어요. 자기 하나 먹을 거 자기 하나 아침, 점심, 저녁 먹을 거 그 정도 나오는 거, 그 정도. 겁쟁이. 그러면서 자기 또 출신 성분은 어떻게 되냐? 15절. 6장 15절. 같이 한번 한 목소리 한번 읽어봅시다. 6장 15절 같이 한 목소리 시작.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이까? 보소서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비 집에서 제일 작은 자니이다. 그는 가장 연약한 사람, 가장 작은 사람이었어요. 그 아비 집에서 제일 작은 자, 막내였어요. 막내. 지금이야 막내가 사랑받는다고 하지만 옛날만 해도 막내 별것 아니었습니다. 그냥 있으면 있는 거고, 없으면 좀 서운하고 말고 그런 거예요. 애를 많이 낳으니까, 밑에는 한두 애는 좀 없으면, 얘 어디가 한 며칠 지나고 자꾸 저도 막내거든요. 요즘 시대에 태어났는데도 불구하고, 어머니가 그 아버지 목회하는 거 도우면서 막 이렇게, 그러면서, 제가 한 번은, 이런 얘기를 해도 되나? 이게 목사에 대한 신뢰성이 떨어질 것 같긴 한데, 고등학교 때 제가 가출을 했거든요. 근데 특별하게 속상해서 가출한 건 아니고, 친구랑 그냥 놀고 싶어서 가출했어요. 친구 집에 가서 이렇게 살았어요. 한 달 동안. 근데 한 달 동안 살면서 얼마나 불안했겠어요. 엄마가 날 찾으면 나 맞아 죽었다. 근데 이상한 거는
제가 친구들 누구누구 있는지 어머니가 알고 있거든요. 몇도 안 되니까. 그 친구들 중에서 제일 가까운 친구네 집에 가서 살았는데 왜 모르겠어요. 연락이 올 텐데 안 오는 거예요. 제 마음속에는 어머니 무척 화났다. 그러다가 이제 한 달 지났는데 그 친구네 어머니도 자꾸 너 왜 이러냐, 집에 빨리 가라 이래갖고 더 이상 거기 있을 수도 없고 집으로 왔어요. 집으로 이제 학교는 다녔으니까 집으로 털털털 이렇게 왔는데 어머니가 학교 잘 갔다 왔니 그러더라고요. 몰랐던 거예요. 한 달 동안 내가 있는지 없는지를. 야, 얼마나 속상한지. 제가 그때 바로 말하면 어머니한테 맞아 죽을 것 같아서 얼마 지나서 말했어요. 내가 한 달 동안 나갔는데 도대체 어떻게 어머니가 이럴 수 있느냐. 그랬더니 어머니가 나갔냐 이놈의 자식아 이러고. 막내가 그래요. 막내. 있으면 좋고 뭐 없으면 뭐 말고. 지금 기도원이 그렇다는 거예요. 자기가 그냥 막내입니다. 다윗도 막내였잖아요. 그러니까 아버지 이새가 선지자 사무엘에 와갖고 기름 부어주겠다 했을 때 걔는 없어도 됩니다. 막내에 대해서의 생각이 이렇죠. 그 부모의 생각 중에 제일 큰 게 장녀 뭐 이렇게 그런 생각들 많이 갖고 있는데 지금 기도원은 이렇게 별 볼 일, 가정에서도 별 볼 일 없었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그는 하나님의 명령이 있을 때 용기를 갖고 명령을 그대로 수행을 못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살지를 못했던 사람이에요. 그대로. 25절부터 한번 볼까요? 25절부터 27절까지 6장 25절부터 27절까지 같이 한 목소리 시작. 아비의 가족과 그 성읍들을 두려워함으로 이 일을 감히 백주에 행하지 못하고 밤에 행하니라. 아멘. 기도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명령하시죠. 직접 말씀하셨어요. 야, 가서 너희 집에 있는 아비의 숫소, 둘째 숫소를 끌어다가 또 아비의 바알의 단을 헐고 그 곁에 있는 아세라장을 찍어서 그걸로 번제를 드리라. 하나님의 명령이었거든요. 그럼 하나님 지켜주신다는 게 분명한데 그 명령대로 안 하는 거예요. 무서워갖고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긴 따르지만 밤에 따라. 그러니까 기도하는 사람은 말씀을 제대로 순종을 안 했던 사람이에요. 자기도 겁도 많고 말씀을 들어도 제대로 순종도 안 하고 이런 사람이 기도원이에요. 심지어는 하나님이 뭐라고 명령하면 되게 겁내요. 얼마큼 겁을 내느냐? 전쟁 나가라 그랬더니 어느 정도 겁을 냈느냐? 36절 사사기 6장 36절로 40절 36절로 40절 같이 한번 한 목소리 한번 읽어보시죠. 사사기 6장 36절로 40절 같이 한 목소리 시작. 내가 이번만 말하리이다. 구업나니 나로 다시 양털로 시험하게 하소서. 양털만 마르고 사면 땅에는 다 이슬이 있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이 밤에 하나님이 그대로 행하시니 곧 양털만 마르고 사면 땅에는 다 이슬이 있었더라. 아멘. 전쟁 나가라 했더니 그 명령을 기도원이 직접 들었거든요. 듣고 난 다음에도 전쟁 나가는 일이 겁나는 거예요. 두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맞습니까? 하나님 정말 전쟁 나가는 거 맞습니까? 계속 하나님께 물어봐요. 물어보다가 하나님 계속 맞아 하니까 혼자 생각할 때 야 이거 아무래도 내 혼자 자가 발전하는 것 같다. 하나님이 음성을 내주는 게 아닌데 나 혼자 맞아 전쟁 나가 이러는 것 같다. 괜히 전쟁 나갔다 내가 질 것 같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내가 테스트를 해봐야 되겠다. 하나님 내가 테스트를 할 텐데 용서해 주십시오. 무슨 테스트냐? 양털 하나를 갖다 놓을 테니까 땅은 이슬이 하나도 없고 마른 땅 되고 양털에만 이슬이 가득 고이게 해주십시오. 그러고서 자고 아침에 일어났어요. 그랬더니 진짜로 마른 땅이고 양털만 이슬이 가득 고인 그걸 꽉 짰더니 그릇 하나에 물이 가득 고였다는 거예요. 그럼 믿어야 되잖아요. 이제는 또 한 번 하나님 또 한 번 잘못했는데요. 죄송한데 한번 봐주세요. 그러면서 땅은 다 젖고 양털만 뽀송뽀송하게 해주세요. 그랬더니 그 다음날 봤더니 똑같이 그렇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만 먹고 전쟁해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기도는 그래도 또 겁을 내요. 또 겁을 내갖고 전쟁 정말 해야 됩니까? 못할 것 같은데요. 질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좀 진짜로 순종을 안 하는 사람이에요.
말씀을 들어도 순종을 안 하고, 순종해도 반쯤만 하고, 낮에 하라 그러면 밤에 하고, 이렇게 이런 사람. 얼마나 순종하기를 힘들어하고 두려워하느냐. 전쟁하러 나갔다가 그날 밤에 전쟁해야 되는데 기도원이 또 덜덜 떨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또 불러갖고, 야, 너 너무 떨지 마라. 그렇게 떨다가 꼭 중풍 걸릴 것 같다. 그러면 너가 그렇게 떨 것 같으면 한번 적진으로 한번 내려가 봐라. 내려가면 너 자신감이 생길 거야. 근데 기도원이 저 혼자요? 이런 거예요. 이 장군이니까 지금 저 혼자 내려가야 돼. 그러니까 너 그러면 싸움 잘하는 부하 한 명 데리고 내려가. 부라라고 하는 부하를 데리고 내려가요. 내려가서 나타나는 현상이 7장 9절. 7장 9절부터 14절까지, 9절부터 14절까지 같이 한번 한 목소리 한번 읽어봅시다. 사사기 7장 9절부터 14절까지 한 목소리 시작. 기드온이 그곳에 이른즉 어떤 사람이 그 동무에게 꿈을 말하여 이르기를 내가 한 꿈을 꾸었는데 꿈에 보리떡 한 덩어리가 미디안 진으로 굴러 들어와서 한 장막에 이르러 겉을 쳐서 무너뜨리고 엎드려뜨리니 곧 쓰러지더라. 그 동무가 대답하여 가로되 이는 다른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의 칼날이라. 하나님이 미디안과 그 모든 군대를 그의 손에 붙이셨느니라 하더라. 아멘. 내려가 봐라. 그랬더니 혼자 못 내려가겠는데 그 부라 데리고 내려가라. 내려갔어요. 내려갔더니 그들이 꿈 얘기를 하는데, 야, 보리떡 한 덩어리가 밀려갖고, 참 꿈을 꿔도 어떻게 이런 꿈을 꿔죠? 떡에 깔려 죽었다네. 떡에 깔려. 보리떡이 지금 밀려갖고. 참 신기해요. 우리 교회도 그런 꿈 꾸는 사람 있어요. 제일 무서운 꿈을 꿨대요. 그래갖고 무슨 꿈이냐. 자기는 이렇게 무서운 꿈 처음 꿨대요. 무슨 꿈이냐. 빵을 먹어도 계속 빵이 있어서 지쳐버린 꿈을 꿨다는 거예요. 영주예요, 영주죠. 참나. 아무튼 특이한 사람들이 많아요. 근데 지금 이 미디안 사람들이 꿈을 꾼 건 보리떡이 굴러와서 자기를 깔아 죽였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또 옆에 해석하는 사람이 기가 막혀. 그게 바로 여호와의 칼이요 기드온의 칼이다. 근데 그 말을 딱 듣고 기드온이 힘을 얻었어요. 그리고 올라가서 전쟁을 취하는 거예요. 전쟁도 뭐 자기가 칼 들고 나와서 싸우기나 했습니까? 항아리 깨뜨리고 나팔 불고 와 그랬더니 지네를 찔러서 다 죽어버렸다는 거예요. 참 연약한 사람. 우린 여기를 통해서 깨닫게 되는 게 이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100% 순종하지 않아도, 이런 말씀 드려보면 또 여러분들이 이걸 갖고 또 사용할 것 같기도 한데, 봐주시더라는 거예요. 봐주시더라. 낮에 할 걸 밤에 해도 그걸 갖고 하나님 뭐라 그렇게 책하지 아니하시더라. 정말 의심이 많이 들어서 자꾸 의심 든다고 하나님께 말해도, 자꾸 나를 좀 설득시켜달라고 말해도 하나님은 그걸 귀찮아하지 않고 설득시켜 주시더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차원에서 우리가 좀 믿음 좋은 채 하지 않아도 하나님 봐준다 하는 거예요. 안 믿어지는데요. 의심나는데요. 좀 나를 믿게 해주면 좋겠는데요. 나에게 좀 믿을 수 있는 표정을 주셨으면 좋겠는데, 이렇게 해도 하나님 그걸 너무 착하지 않으하신다는 거예요. 기도원이라는 사람 참 믿음도 없는 사람이었고요. 말씀대로 따라가는 용기도 없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어렸을 때부터 집안에서 별로 취급하지 못했던 그런 사람이에요. 그가 있었던 므낫세 지파라는 지파 자체도 이스라엘 전체 지파 중에서는 참 연약한 지파였어요. 가문도 연약하고 자기 자신도 그렇고 자기 자신도 참 비겁하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도 별로 없었던 그 사람. 근데 놀라운 것은요, 그 사람을 하나님이 붙잡아 줄 때 민족의 운명을 바꾸시는 능력자가 되더라는 것입니다. 사람에게 있는 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를 잡아주느냐 아니냐가 중요하더라는 것입니다. 운명은 하나님의 손 안에 있는 것입니다. 천지 만물의 주관자, 인생의 주관자는 여호와 하나님 한 분이신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어떻게 누구를 잡아주느냐, 이것이 인생 역사의 결정이에요. 저는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붙잡아주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 예배 가운데 주의 생기를 내게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그렇다면 하나님 누구를 붙잡아 줄까? 이 세상에 있는 사람 다는 아니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붙잡아주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붙잡아준 사람, 믿음이 별로 없어도 된다는 거죠. 순종을 100% 하지 않아도 된다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붙잡아주는 사람,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 사람의 특징이 뭘까? 오늘 기도를 통해서 그 특징 한 가지 우리가 그걸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이 붙잡아주는 사람의 특징. 사사기 6장 10절 같이 한번 봅시다. 사사기 6장 10절. 사사기 6장 10절 11절, 사사기 6장 11절. 여호와의 사자가 아비에셀 사람 요아스에게 속한 오브라에 이르러 상수나무 아래 앉으니라. 마침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미디안 사람에게 알리지 아니하려 하여 밀을 포도주 틀에 타작하더니, 지금 기드온이 밀을 포도주 틀에 타작하려고 지금 가고 있습니다. 많이 겁나 있는 상태겠죠. 용기가 없는 상태예요. 근데 그럴 때 12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큰 용사여. 지금 자기는 겁나 죽겠는데 자기를 향해서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신다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드온이 뭐라고 답할까요? 뻔하게 사람 마음 다 똑같습니다. 13절에 보니까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나의 주여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미쳤나이까? 또 우리 열조가 일찍 우리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애굽에서 나오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한 그 모든 이적이 어디 있나이까? 이제 여호와께서 우리를 버리사 미디안의 손에 붙이셨나이다. 지금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고, 이렇게 말하니까 사람들 마음 다 똑같은 거예요. 기드온이 뭐라 하니까 아이 무슨 말하냐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지금 우리 민족이 이 모양이겠냐고. 지금 이렇게 고통당하고 살겠냐고. 내 삶이 이렇겠냐고. 과거에 우리 조상들은 말할 때 애굽에서 기가 막힌 기적을 베풀면서 하나님이 이끌어 오셨다고 했는데 그 하나님 정말 계시면 우리가 지금 이렇게 살겠냐고. 그 하나님 죽은 거 아니냐고. 지금 그렇게 말하는 게 당연하겠죠. 지금 자기가 겁나 죽겠는데 뭐 며칠 얼마나 살까 몰라고 막 겁나 죽겠는데 너 큰 용사의 여호와 함께 하시다 할 때 누구든지 똑같이 반응할 거예요. 똑같이 반응했어요. 근데 그 다음에 하나님이 그러냐 이 못되는 거 하고 지나가는 게 아니라 그를 돌아보사 또 말을 해요. 14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그를 돌아보사 가라사대 너는 내 힘을 의지하고 가서 이스라엘을 미디안 손에서 구원하라.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라 내가 너를 보냈으니까 걱정하지 마라. 이제 너가 이겨야 될 것 아니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랬더니 뭐라고 말합니까? 15절에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까? 보소서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 집에 제일 작은 자입니다. 나는 약해요. 나는 부족해요. 나는 살 수 없어요. 어떻게 내가 그걸 하겠습니까? 그럴 때 하나님 또 말씀하시죠. 16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리니 내가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을 치듯 할 것이다.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할 거야. 미디안 사람 치는 거 그 거대한 민족이 있어도 너가 한 사람 때리는 것처럼 때릴 수 있을 거야. 걱정하지 마. 그때 기드온이 뭐라고 말합니까?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내가 주께 은혜를 얻었사오면 나와 말씀하시니가 주 되시는 표징을 내게 보이소서. 이게 지금 무슨 말이죠? 지금 자기는 두려운 거예요. 비겁한 사람이에요. 힘든 거예요. 근데 힘든 그때 전혀 엉뚱한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거예요. 너 큰 용사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그랬더니 아이 무슨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이런 일이 생기냐고. 말도 안 된다고. 아니야 내가 너 보낸 거 아니야. 아이 보냈으면 뭐하냐고. 나는 힘도 없다고. 그때는 하나님이 또 말씀하죠. 그러지 마. 내가 널 도와줘서 너가 미디안 사람을 치기를 한 사람 치는 것처럼 내가 만들어줄까. 걱정하지 마. 그랬을 때 기드온이 대답하는 것은 그렇다면 내게 은총의 표징을 주십시오. 이게 뭡니까? 기드온은 하나님과 대화하면서 하나님과 말씀을 나누면서 점점 자기 생각을 꺾고 버리고 하나님의 생각으로 설득당하더라 하는 것입니다. 설득당하더라. 저는 혼자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그 허다한 민족, 허다한 사람들 가운데 기드온에게만 가서 이 말을 하셨을까? 그건 아니었을 거예요. 왜 아니라고 제가 추측하느냐? 사사기 6장 6절로 7절. 사사기 6장 6절로 7절. 사사기 6장 6절로 7절. 같이 한번 한 목소리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스라엘이 미디안을 인하여 미약함이 심한지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미디안을 인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은 거로. 자 보십시오. 지금 미디안을 인하여 힘이 연약해졌기 때문에 이스라엘 민족 다 지금 하나님께 부르짖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누구나 할 것 없이 기도원뿐만 아니라 나머지 모든 사람도 하나님께 다 부르짖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런 와중에 하나님이 기도원 한 사람만 찾아갔을까? 뭐 볼 게 있다고. 믿음이 있는 것도 아니고 순종도 제대로 하는 것도 아니고 용기도 없고. 아마도 하나님이 허다한 사람들을 만나셨을 거예요.
또 하나 깨닫게 되는 것은요, 11절에 보니까 11절에 그런 어떤 증거를 볼 수 있는 것이 여호와의 사자가 아비에셀 사람 요아스에게 속한 오브라에 이르러 상수리 나무 아래 앉으니라 마침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미디안 사람에게 알리지 아니하려. 그러니까 지금 뭡니까? 기드온을 꼭 만나러 간 게 아니라 여호와의 사자가 그냥 거기 앉아 있었는데 마침 기드온이 지나갔다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지금 하나님은 많은 사람들을 만났어요. 그러면 똑같이 말했을 거예요. 다 겁나 있는 사람들이겠죠. 7년 동안 얼마나 시달렸겠어요. 다 힘들어 있는 사람. 근데 그들에게 똑같이 말했어요.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신다. 사람들 아마 똑같이 반응했을 거예요. 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지금 우리 삶이 이렇게 했어요. 우리 모습이 이렇게 했어요. 똑같이 말했을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은 똑같이 말했을 거예요. 아니야, 내가 너를 보냈잖아. 이제 내가 내 민족을 구원할 거야. 그럴 때 사람들이 나는 갖고 있는 게 없어. 미디안은 큰 대군이고 나는 그와 싸울 수가 없어요. 다 똑같이 말했을 거예요. 근데 거기서 하나님이 또 말씀하시죠. 그러지 마. 내가 너를 붙잡아 줄 거야. 그럼 너가 한 사람을 치는 것처럼 칠 수 있을 거야. 했을 때 아마도 기드온을 제외한 나머지 모든 사람들은 말도 안 되는 얘기 하지 마십시오. 나 바쁘고 힘들어. 이제 더 이상 말 시키지 말아요. 문제는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만 그들의 거리는 좁혀지지 않아요. 하나님과 자기 자신의 거리가 좁혀지지 않고 항상 똑같이 있는 거예요. 서로 말하는 게 무슨 미사일 쏘는 것처럼 계속 자기 고집, 자기 생각, 자기 자리에서 하나님 이렇잖아요, 하나님 저렇잖아요, 하나님 이렇잖아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자기가 설득당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자기가 걸어나가는 게 아니라 자기 고집과 생각에 그 자리에 똑같이 서서 하나님이 뭐라 그러면 뭐라고 대답할 줄만 알지 하나도 설득당하고 바뀌어지지 않는 사람들. 이게 나머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을 거예요. 근데 기드온은요,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그 말씀을 들으면서 자기는 부족한 사람이고 비겁한 사람이고 믿음 없는 사람이지만 주님이 말씀하실 때 그 말씀 앞에 그가 설득되더라는 거예요. 이걸 통해서 깨닫게 되는 게 뭐죠? 기드온은 그렇구나, 겸손한 사람이었구나. 하나님이 누구를 쓰십니까? 겸손한 자를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겸손한 자. 하나님 누구의 손을 붙잡아 주십니까? 겸손한 자의 손을 붙잡아 주시더라는 거예요. 사람은 두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진흙 같은 사람이 있고요, 얼음 같은 사람이 있어요. 진흙 같은 사람, 참 말랑말랑하고 인격적이고 좋아요. 겉모습 참 괜찮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진흙은요, 빛만 비춰지면 딱딱해져요. 굳어져 버려요. 얼음은 겉으로 보면 인간미가 없죠. 좀 차갑고 막 이렇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빛이 비춰지면 녹아버려요. 하나님은 빛이라고 스스로를 말씀하셨어요. 사람은 두 종류의 사람이 있어요. 겉모습 볼 때 참 괜찮고 서로 친교가 되고 교제가 되고 좋은 인격적인 사람인 것 같은데 하나님의 말씀이 비춰질 때 그는 참 강팍해져요. 그냥 딱딱하게 굳어져 가요. 나는 내 고집대로 살겠다는 거예요. 나는 내 생각대로 살겠다는 거예요. 내가 보는 현실대로 살겠다는 거예요. 반대의 어떤 사람은 참 겉모습이 좀 못난 사람 같은데 주의 말씀이 비춰질 때 녹아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붙잡고 쓸 수 있는 사람, 녹아지는 사람, 주의 말씀 앞에 녹아지는 사람. 여러분, 주의 말씀을 듣는 것이 왜 귀합니까? 그것이 왜 지혜입니까? 그것은 말씀이 곧 현실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이 말씀을 잘 들으십시오. 왜 말씀이 곧 현실인가? 우리가 종종 생각할 때 아닌데요, 내가 보는 현실과 말씀이 다르던데요, 하나님 내게 말씀하시는 내용과 내가 지금 보는 현실이 다르던데요. 이건 무식해서 그렇습니다. 왜냐하면요, 우리에게 닥쳐오는 모든 현실은 다 입체적으로 일어납니다. 지금 이 공간도 입체적이죠. 그러나 입체적이지만 내가 보는 현실은 항상 평면적입니다. 이게 사람의 눈의 특징이에요. 사람은 자기가 보는 그것만 보지 나머지는 못 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제가 이렇게 이쪽을 보고 있다. 그러면 이쪽은 안 보여요. 그죠? 반대쪽은 안 보인다고요. 안 보이면 없는 겁니까? 지금 현실이 아니에요? 같은 현실 속에, 지금 나의 현실 속에 존재하는 거예요. 안 보이지만 내 현실 속에 있다고요. 사람에게는 자기가 보는 것은 평면이지만 사실은 다가오는 모든 사건은 입체적이에요. 그러니까 한 면만 자기가 보면, 평면만 자기가 보면 나머지 못 보는 면이 뭡니까? 위, 아래, 옆, 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내가 보는 면의 5배만큼을 못 보는 현실이 있는 거예요. 왜 사람이 5분 앞도 내다보지 못한다고 말하는지 아십니까?
자기가 보는 걸로만 보면 왜 5분 앞을 내다보지 못하겠어요? 이성이는데, 예측이 되는데. 근데 왜 5분 앞을 정말 내다보지 못하죠? 이유는 내가 보지 못하는 이 보는 것의 5배만큼의 현실에서 무슨 일이 생길지 모르는 거예요. 내가 봤을 때 야 안심이다 성공이다 됐다 하는데 측면에서 무슨 공격이 와서 그냥 망하게 버릴지 모르는 사건이라는 거예요. 반대로 내가 보는 현실이 참 암담하고 절망이고 좌절이지만 내가 보지 못하는 5배만큼의 현실이 그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소망이 될지 누가 알겠냐 하는 거예요. 사람은 자기가 관심 갖는 것만 봅니다. 그래서 항상 관심 갖는 그거, 뭐 사업장이면 사업장, 뭐 사람이면 사람, 그것만 봐요. 그래갖고 그게 자기 인생 전체인지 알아요. 그것이 자기의 현실 전체인지 알아요. 그래서 사람들은 현실과 말씀이 다르다고 말합니다. 자기가 보는 현실이 뭐죠? 한 면. 근데 하나님은요, 우리의 전체를 보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전후 좌우를 다 보고 모든 것을 보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내가 보는 현실은, 내가 보는 평면의 그 현실은 나는 절망과 좌절도 하겠지만 5면이 나에게 소망이 되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할 거예요. 걱정하지 마라. 너를 돕는 자가 많이 있다. 그렇다면 뭐가 현실이냐는 거예요. 내가 보는 그것이 현실인가? 아니죠. 하나님의 말씀이 현실이라는 거예요. 그러기에 지혜 있는 사람 누굽니까? 말씀을 듣는 사람, 말씀 앞에 설득당하는 사람. 주여, 내가 보는 것은 한 면입니다. 내가 보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나는 내가 보는 것을 신뢰할 수가 없습니다. 난 주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주의 말씀으로 설득당하기를 원합니다. 내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그럴 때 하나님의 말씀 안에 설득당하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손을 붙잡고 두려워하지 마라, 걱정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말씀하여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 살아갈 때 누가 정말 능력 있게 살 수 있습니까? 자기 힘만 의지하는 사람은 능력이 없어요. 하나님이 도와주는 사람, 자기가 보는 것만 보는 사람은 불안하기 짝이 없어요. 그래서 항상 자기가 보는 것만 보면서 야 됐다 하면서도 왠지 모르는 불안함이 자기 마음에 계속 있는 거예요. 자기가 보는 것으로의 평안이 아니라 여호와 샬롬, 여호와의 평강을 내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보는 것의 지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지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보는 것의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을 내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사람, 그렇게 겸손한 사람, 하나님을 의지할 줄 아는 사람, 하나님은 그 사람을 붙잡고 역사를 바꾸고 문명을 바꾸고 새로운 인생들을 시작하게 만들어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이 주일 새벽에, 주일 아침에 하나님, 내가 주 앞에 겸손해집니다. 내가 보는 면이 한 면이요, 내가 보지 못하는 면이 5배나 있는 것을 내가 고백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천지하신 하나님, 날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 나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주께 두 손 높이 들고 우리의 낯빛을 주를 향하여 들고 이 시간 우리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할 때 우리가 주님 앞에 지금 이렇게 손을 들었어요. 그냥 손든 것, 기도에 폼을 잡기 위해서 손든 게 아니라 정말로 갈급함으로 손들었어요. 하나님, 이 손을 꼭 잡고 가소서. 난 믿음도 적습니다. 나는 순종 다하는 용기도 없습니다. 그런 담대함도 없습니다. 내 환경과 처지는 나를 올마매고 있습니다. 두려움과 걱정으로 태산같이 밀려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손잡아주면 넉넉히 해결될 걸 믿습니다. 내가 주의 말씀 앞에 설득당하고 겸손함으로 주 앞에 무릎 꿇사오니 주여 내 손을 잡아주시옵소서. 주여 내 손을 잡아주시옵소서. 기도원의 손을 잡아줬던 것처럼, 다윗의 손을 잡아줬던 것처럼, 모세의 손을 잡아줬던 것처럼, 아브라함의 손을 잡아줬던 것처럼 전능하신 하나님, 오늘 나의 손을 잡아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삼창 주께 나아갑시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나의 손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주의 손을 붙들어 주시사 오늘 약하고 힘든 인생길에